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바른 방법론에 대하여 또 책임론에 대하여 또한 결과론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방법론, 첫 번째 방법론, 두 번째 책임론, 세 번째 안전론 또는 결과론,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자력과 경험으로 풀어가는 방법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는 방법론. 또한 두 번째 방법론은 하나님을 베이스로 풀어가는 방법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론,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을 기초로 하는 방법론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기 자력을 통해서 풀어가려면 반드시 경험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익숙한 경험이 있고 낯선 경험이 있어요. 익숙한 경험은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양치를 해야 된다든지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익숙한 경험은 잘하지만 낯선 경험 앞에서 자기 자력으로 풀어가는 방법론은 굉장히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력으로 풀어가는 삶은 불가피하게 또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행착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동반하는 인생. 근데 시행착오는 결국 뭘로 나타나죠? 상처로 나타납니다. 상처와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딱 삶과 부딪힐 때 아주 불리한 게 뭐냐면 고아들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험을 빨리 해야 하고 대안이 없는, 방향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현실과 부딪혀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무엇이 초래될 수밖에 없냐면 시행착오가 초래되고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시행착오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상처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돌덩어리와 같아요. 상처가 하나가 있으면 돌덩어리 10kg짜리가 누르고, 상처가 20kg, 두 개가 되면은 20kg 돌덩어리가 날 누른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뭐가 누르고 있으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불 서너 개나 자고 있는데 누가 뒤집어 씌워놨어요. 힘듭니까? 단잠을 잘 수 있나요? 부담스럽다. 잠은 잘 수 있겠으나 이불 3개가 겹쳐지니 힘들다. 근데 누가 5개를 얹어놨어요.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가 오면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10개까지 이불을 뒤집어 놨으면은 20kg짜리 돌덩어리 같은 게 내가 잠자는데 이불 10개가 차곡차곡 나한테 포개져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부담을 주는 무게들이 상처를 통해서 다 시행착오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 자기 자신의 꾀와 지혜와 경험을 의지할 때 낯선 영역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베이스로,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베이스로 인생을 풀어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가뿐해집니다. 뭐와 같으냐면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제 몸이 굉장히 나빠지면, 특별히 할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끌고 다니, 지팡이를
짓고 다니시다가 그 효자 아들, 딸 내지는 손주들이 있으면은 뭘 하나 사줍니까? 바퀴가 있는 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잠깐 앉을 수도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간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거, 그거 밀고 다니는 분들은 굉장한 행복자. 지팡이만 의지하고 다니다가 이거 밀고 다니면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게 됩니다. 밑에 바퀴가 있어서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나 역시 지팡이를 집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건 없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밀어주는 힘, 끌어주는 힘, 그리고 수월해지는 그러한 그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4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 경건한 자를 부르셨다. 그 경건한 자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부름받아 나선 사람이고, 부름받아 응답한 사람이고, 부름받아 교회 온 사람들이고, 부름받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유형으로 사람이라는 초청장을 통해서, 인간 관계라는 초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른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원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적 초청을 하고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 건 다 초청장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응답하고 진짜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택함 받은 백성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교회 한번 나갑시다, 예수 한번 믿으십시다,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뭐죠? 청함 받은 사람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고, 초청장 받고 진짜 교회 나온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택함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경건하다, 하시드. 하시드는 뭐와 비슷하냐면 하세드와도 비슷합니다. 하세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면 뭐가 됩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세드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가 된다? 하시드, 경건한 자가 된다.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것입니다. 자주 나가서 사랑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언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계속하면 하세드, 사랑받은 결과물은 뭘로 온다? 하시드, 경건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5절에 보면 이 사랑받은 자들,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 존재인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어떠한 형태로서 가까이 하냐면 관계를 유지할 때 의뢰라는 형태로 부모를 가까이 합니다. 손자,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뢰, 의지하는 형태로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작은 일도 부탁, 큰 일도 부탁, 작은 문제도 부탁, 큰 문제도 부탁. 밖에 나가서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누구랑 이렇게 뭐 놀다가 장난하다가 약간 삐치면은 누구한테 이른다고 합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엄마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든든한 지주이자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이자 그야말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주로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작은 문제도 아뢰고 큰 문제도 아뢰고 이걸 갖다가 의뢰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타흐, 의뢰하다, 털어놓다입니다. 털어놓다, 신뢰하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맡기다, 맡기다, 털어놓다. 이게 바타인데 의뢰라는 것은 실제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의뢰, 바타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뢰라는 것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작은 감사도 큰 감사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의뢰라고 하는데 이 바타흐의 마음이 우리한테 뭘 가져온다? 실제로 경건함을 가져오고 그리고 탄탄한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털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들어주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친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해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제3자에게 흘러갈까봐, 누설될까봐 털어놓기에 조금 이렇게 주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은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밀로서 보존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핵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대미 협상을 통해서 갑자기 국방 백서에도 없고 그리고 계획에도 현재 없는 핵잠수함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핵잠수함을 현재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1번 좋다, 2번 좋지 않다. 핵잠수함은 어떤 거냐면 핵을 연료로 해서, 핵을 추진체로 해서 이 바다 깊이에서 자망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길면 5개월까지 연료를 바꾸지 않고도 소리도 안 나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누빌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연료를 쓰면은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적에게 들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핵잠수함은 소리도 안 나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자꾸 떠오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장착할 수 있죠?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무기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핵잠수함을 갖는 게 지금 좋을까요? 안 갖는 게 좋을까요? 1번 갖는다. 라는 분이 절반 될 것 같아요. 2번 안 갖는다. 줘도 안 갖는다. 2번.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갖는다? 안 갖는다. 그렇게 좋은 것 줘도 안 갖는다. 근데 1번은 뭐냐면 1번은 그건 꼭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강대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소리 나는 잠수함 가지고는 다 들켜서 그리고 자주 떠올라야 돼서 어렵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왜 절대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그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간첩의 문제는 뭐 6.25 전부터 있었던 거고 6.25 이후에도 현재까지 많이 있습니다. 황장엽이라는 분이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기술해가지고 그 당시에 5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대법원에서 그 간첩들이 체포된 사람들이 그 확정 판결이 났죠. 뭐 3년, 뭐 8년 이렇게 구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심, 2심, 3심에서 간첩 판결이 났다는 것은 진짜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여러 자원과 소스들은 쉽게 북한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쉽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그 이 재료와 제조 공법 같은 것은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갈 수가 있죠?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건 괜찮은데 북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근데 북한에는 또 뭐가 있죠? 핵자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핵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랑 똑같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핵 미사일을 장착하면은 이 핵잠수함은 조용히 어느 바다든 다 갈 수 있어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갈 수 있는데 조용하게 3개월, 5개월 동안 자망하면서 태평양을 누비면서 미국 앞바다에 가서 진을 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묘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을 바로 핵잠수함 한 20척이 들어가서 위협을 하면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을 때 유엔이나 미국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 유리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만드는 게 좋다. 왜냐면 우리는 현재 핵잠수함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쟁과 위협용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만들었다가는 우리보다는 누가 더 활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냐면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쓸 데가 없고 우리가 위협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착해야 일반 미사일을 장착할 텐데 그런데 북한은 진짜 핵미사일을 장착해 놓으면 어느 강대국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상시에 큰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나 유엔군이 개입한 것은 부산까지 밀려서 대구까지 정복당할 만한 그 위기에 있던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사회생의 계기가 반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반전의 계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이 미국 앞바다에 들어가서 뉴욕, 워싱턴, 뭐 LA 때린다고 위협하고 있으면 또 일부는 프랑스, 영국, 일부는 호주 앞바다에 들어가서 위협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부산까지 밀고 들어간다면 매우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갈수록 강군이 됩니까? 약군이 됩니까? 약군이 되고 있어요. 약체입니다. 약체. 그리고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할 때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뢰라는 것,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의뢰할 것인가?
진짜 강자에게 의뢰해야 되는데 기밀이 새지 않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다? 기밀이 새지 않는, 털어놓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고 고급한 기술 정보를 나누고 싶어도 이게 새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나가지 않는, 근데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새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털어놓는 것, 우리가 호소하는 것,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약점조차도,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은 하나도 새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 해결이 되고 처리가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시편 4편 5절에 나오는 바타흐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이 5절에 나오는 의의 제사는 일반 제사랑 뭐가 다릅니까? 일반 제사는 그야말로 차례상 차려놓듯이 상 차려놓고 사과배 깎아놓고 절을 한다든지 포도를 놓고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 제사라면, 의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제사, 이른바 마음을 찢는 제사입니다. 이른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원하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깊은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뭐만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자의 표식,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베이스로,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삶을 풀어가는 건강하고 경건한 방법론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론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력과 경험으로 풀어가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내가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연료 없이 억지로 끌고 가는 자동차처럼,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체어맨인데 이 차는 부속이 그 벤츠와 똑같습니다. 그 외장만 한국에서 쌍용에서 만들었고 내장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벤츠 부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가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어렵고 부속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잠깐 차를 세웠는데 차에 주황색 불이 떴습니다. EDP라는 게 떴어요. EDP가 떴는데 이게 뭐지? 근데 가까운 칸센터에 그 문의를 해봤는데 자신들이 한번 고쳐보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언젠가 고장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당분간 운행이 될 겁니다. 70만 원 정도 줬으면 그냥 고쳐야 되는데 당분간 운행이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떴어요. 그래서 엘테크라는 그 자동차 보험사에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억지로 운행하면은 차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부속품이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거 부서지면 차값보다 5배는 더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차는
10년 이상 지난 중고차이기 때문에 차를 팔아도 얼마 안 나온대요. 그런데 부속품으로 이걸 교체해서 수리하려면 5배는 나올 거라고, 목사님 그냥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시거나 수리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5배 지불하고 나서 차값보다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차를 가지고 수리비를 5배 지불하고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공업사에서 안 되겠구나 해서 쌍용 자동차의 그 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의정부 저 밀락동 쪽에 있는 공장으로 레카로 가져가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에 얼마냐 했더니 150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뭐 곳곳에 손댈 데가 많은데 다 고치겠습니까? 해서 제가 결정적인데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나머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차는 차를 안 가져오고 만약에 억지로 끌고 다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몇 시간 더 억지로 끌고 다니면 그냥 폐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끌고 다닐수록 뭐뭐 한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속품들이 부서지고 그래서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래도 지금이라도 멈추고 잘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웠지만은 한 부품 하나만 딱 고치고 일단은 EDP라는 것이 그 센서가 뜨지 않게 해서 운행할 수 있게 억지로 운행하면 엄청나게 소리도 크게 나고요. 막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두두두두두 차량 부속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래서 한 155만 원 정도의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깨지는 소리 그리고 손실과 손해가 크게 오는 것입니다. 외형적 타격도 오고 내적인 타격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깨져도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핫세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핫세대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봉합하고 수습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산산조각이 난 인생도 산산조각이 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헐크러진 삶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최고의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비경험의 영역 내가 낯선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산다면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편 1절에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차르, 이 곤란이, 곤경이, 역경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차르, 이 곤란의 문제는 무엇으로 푼다? 하나님의 손길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라하브라고 합니다. 라하브. 차르가 나를 점점 좁혀오는 아주 좁게 압박하는 게 차르라면 곤란이라면 라하브는 나를 점점 넓혀주는 것입니다. 넓혀주는 것.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못이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특별히 못이 잘 박혀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든 분들은 긴급 출동 서비스가 와서 이것을 수습해 줍니다. 할 때
바람이 다 빠진 이 바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것이 뭐다? 라합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공간을 곤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 바퀴가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못 박힌 자국, 빵꾸난 자국을 찾을 수 있도록 넓혀주는 것을 라합이라고 하고, 점점 좁혀오는 것, 이것을 차르라고 합니다. 이 곤란으로부터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라하브의 은총이 임해서 크게 하고 날 넓게 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경험할 수 있고 수습과 봉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라합으로 넓고 크게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형통함과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불안과 불안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10년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봄이었다, 하나님의 절대인도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금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외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를 위한 거죠? 미래를.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풀코스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호위무사 중에 호위무사요, 강한 내 편 중에 내 편이요, 그러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혼자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옆에 누가 또 따라다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따라다니죠.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든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종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이 무엇이다?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젊을 때에도 어릴 때에도 안전하고 나이가 들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까지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전하기를 원하면 누구와 함께하는 게 좋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금생에 이번 인생이 풀타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안전이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도 있으면서 상급도 있으면서 영생하도록 안전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장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론을 하나님 중심의 방법론으로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수습해 주시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안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실제적으로 탄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보장이 탄탄한, 상급도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편 4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뢰하는 사람들, 경건한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풍성한 사랑과 또한